자,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압살롬은 참패를 당하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우리 읽은 본문에 특히 앞부분에는 하나님 이런 표현은 없지만 압살롬은 아도니아가 전쟁에 친히 나가지 말라 이런 지혜로운 답변을 주었는데 압살롬은 그 좋은 편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요. 반대로 다윗은 백성들이 왕은 나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왕의 목숨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어치 있는지 이런 조언을 하자 다윗은 그 말을 듣습니다. 누가 더 유리합니까? 압살롬은 전장에 나가서 죽고 말아요. 하나님이 17장 4절에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명령은 작정하신 거예요. 압살롬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해 놓으셨고 자연스럽게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세는 급격하게 다윗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때 우리 압살롬이 첫 번째 잘못한 게 뭐냐, 이거 먼저 우리가 보시죠. 우리 17절로 가보면 그의 최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7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자, 이 돌 무더기에 쌓여서 죽은 사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간이 돌무더기에 쌓여서 죽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아간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무슨 죄냐? 단지 탐욕이냐?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 후에 전리품을 하나도 너희가 손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그대로 다 드려라.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 전투 첫 번째 전쟁이죠. 모든 싸움이 다 하나님의 싸움이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지만 특히 첫 번째 것이라는 건 성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 우리 헌금도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첫 것을 드립니다 할 때와 같이 여리고 전투는 마치 첫 열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전리품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인데 아간이 그것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죠. 단지 탐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가 거두셔야 될 것을 내가 중간에 가로채버린 영광 도둑질을 한 것이 바로 아간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과 같이 돌무더기에 쌓여 그 최후를 마감했던 압살롬 역시 영광 도둑질한 것이죠. 여러분, 오로지 왕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일어서서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압살롬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도 영광 도둑질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머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성경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태초의 하나님이. 이 태초라는 말은 그 어원이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머리를 심판하세요. 여기 압살롬의 머리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립니다.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상수리 나무는 키가 매우 크죠. 도토리 비슷한 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아마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트리 정도 돼서 가지가 이렇게 뻗쳐 있고 거기 나귀 타고 가면 머리가 긴 경우에 걸릴 수 있을 만큼 그게 상수리 나무더라고요. 하나님이 머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잘난 머리털 사무엘하 14장 25, 26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외모에 있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외모가 출중했는데 그 외모를 더욱 빛나게 한 것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머리털이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 이것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인기와 그리고 교만을 가져다 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도 미용실을 가면 요번에도 갔는데 제가 먼저 머리를 이발을 하고 다음에 이제 집사람 머리를 잘랐는데 그 미용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숱이 참 많네요. 고객님 머리숱 절반만 해도 고객님 남편 머리숱보다 많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미용실을 계속 거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옮겨야 되나, 남의 머리 가지고 왜 시비를 걸고 난리인지.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핵심이 머리털. 그래서 머리털, 아름다움, 인기, 영광, 교만, 이 순서가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차라리 고운 것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다면 인기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기생 오리애비 같이 생겼다면 제가 제 영성 관리하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아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은요, 세상 만국 영광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가져다 주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2, 63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침묵하셨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지금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어떠한 변명도 원망도 비방도 시비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죽으십니다. 그 억울함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 것이 목사의 실력이고 장로님 권사님들의 실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셔요. 이 방식만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또는 내가 취하려고 목표한 그것, 거기에 도달한다 하여도 거기 하늘의 능력은, 하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 달렸다는 말이 특히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한 번 딱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이렇게 돼요. 나무에 달린 자.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나무에 왜 달렸겠습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이유는 첫째, 성경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했죠. 두 번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백주 대낮의 후궁들과 아버지 후처들과 간음을 벌였던 압살롬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윗에게 그대로 승계가 돼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것 잘 알죠? 복에는 복을, 저주에는 저주를.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 그에게는 복이 임하고 예수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압살롬이 다윗을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저주하면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그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자리에 우리는 없었습니까? 찬송가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저 나무 위에 달릴 때. 여러분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나도 그와 같았어요. 내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나도 그들과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장본인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향하여 저주한, 내가 나무에 달려야 하는데 성경은 최종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달리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성령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은혜 때문이 아닌가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이후로 주님께 우리가 잘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는 우리가 주님을 언제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양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70인 전도대가 파송을 받아요.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 복음 들고 달려가는 사역자들에게 잘하는 거, 주님의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축복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대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주님은 정의를 내리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팔을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해야 하나님은 그 사랑 받지 않으시고, 우리 서로 간의 사랑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바자회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탄절 작은아마 선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후원하는데 야단법석 떨어가면서 바자회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지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여기 대한민국 너무 잘 살고 우리하고는 많이 생활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우리는 밥 먹고 커피를 물 마시듯이 사 마셔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선교사님들은요, 보니까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몇 분 같이 갔잖아요. 선교사님 아이스 커피 한 잔 사드렸는데 이분이 한 모금 마시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 선교사님 커피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오랜만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랜만이라서. 무슨 말입니까? 올해는 밥 먹고 3,000원, 4,000원, 5,000원 쓰는 거 그냥 써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3,000원, 4,000원은요 그렇게 쉽게 지출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쓰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살아가는 이 성도들, 이들의 생활이 마음속에 걸리고 머릿속에 떠돌아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겨울에 성탄절에 우리만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가족끼리 따뜻한 식사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내드리자. 여러분 이런 거니까
좋죠? 예, 요걸 복 받을 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받을 짓.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복 받은 사람은요, 내가 복이니까 복 받았잖아요. 복을 담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복 받을 행동이 나가는 거죠. 사과나무는요,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은요, 저주의 행동이 나가는 거죠. 압살롬 같이.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까? 그 복의 행동이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뿌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뿌리, 축복의 나무는 축복의 열매만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아니, 기회가 되지 않으면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성경은 많이 심는 것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을 것은요, 누가 심을 것을 먹습니까? 그건 바보죠. 여러분, 처마에 옥수수 이렇게 걸려있는 거 보셨어요? 그건 뭐 할 겁니까? 먹을 겁니까? 심을 겁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멍청이죠. 심어야 내년에 또 거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주셨어요. 그거 먹는 건 바보예요. 심을 것을 하나님 앞에 심으면 그게 사이즈나 액수나 개수가 아닙니다. 내 형편껏 한 개를 심으면 몇 개를 거둡니까? 사과씨 한 개를 심으면 사과 몇 개가 열립니까? 안 세보셔서 모르죠. 그럴 땐 많이 그러면 돼요. 한 개를 심으면 많이 열립니다. 그 많이 거두어서 심을 게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이 심습니다. 그럼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가 많이 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 우리 읽었던 18장 바로 위 단에 있습니다. 27절 사무엘하 17장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루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여기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를 합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저주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그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대표하여 바르실레처럼 다윗을 섬겼던 사람은요 복을 받아요. 다윗 일생에 이 바르실레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여러분 누가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지금 압살롬 피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죽기 전에 유언 가운데 이 바르실레를 언급했어요. 같이 보세요.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나아왔다는 말은 나를 섬겼다, 도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바르실레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무엇을요? 은총을 베풀라. 여러분, 복받은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면, 도와주면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년도 표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시 한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은 약속입니다.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보다, 여건보다, 조건보다 주의 성실이 더 위에 있습니다. 더 큽니다.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합니다. 이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현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복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복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으신 찬양 한번 드려보겠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1절과 3절만 해봅니다. 모르셔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이 풍성하며 아침마다 내년에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년 한 해도 성실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만 살펴보세요. 이 나무에 달린 압살롬 살릴 수 있었죠. 생포할 수 있고 다윗은 군인들을 출정 보내면서 잘 해줘라. 왜? 아들이니까. 그런데 단창 3개를 들고 가 요압이 사정없이 그 심장에 칼을 꽂습니다. 충성입니까?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죠. 언제 알아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와 왕권을 경쟁할 때 누구 편에 섭니까?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왜요? 아도니아가 잘 나갔습니다. 출중했습니다. 왕이 될 만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편에 줄 서요. 그게 요압입니다. 솔로몬은요, 불륜의 씨앗이거든요. 곁도 주질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몰랐죠. 결국에 다윗은 유언 가운데 이 요압도 언급을 합니다. 바리슬리에게는 은총이, 요압은 죽여라.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요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압살롬을 처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들의 횡포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다 바꿔놓고 말아요.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불의한 일을 위하여 소용되는 인생 아니고 의의 병기로
선을 위하여 쓰여지는 종들이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과 행동이, 여러분 섬김이 의를 위하여, 복을 받은 자들을 축복하는 일을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의사 안중근이란 영화가 나왔어요. 뮤지컬 영화, 우리나라에선 처음 시도되는 장르라고 합니다. 거기 주연 배우가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 내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신의 힘을, 무엇을 위해서? 영화 한 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요즘 월드컵 때문에 손흥민 선수 더 주목을 받죠. 그런데 그 아버지 손웅정 씨의 노력이 조명이 됩니다. 알고 보니까 손흥민 배우의 아버지가 훌륭하고 멋졌어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공 잘 차는 사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 넣는, 그래서 만들어낸 작품이 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 하나도요, 작품 하나도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지 결과물이 멋지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늘 설렁설렁 대강대강 하면 여러분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대충대충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교회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신을 다하여 마치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는 것 같이, 왜?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기적을 일구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요. 혹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손에 꼭 붙들고 2023년을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